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저에게 필요한 성령의 침례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받아야 할 은혜를 받아 감당하는 그러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시종 인도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성서의 평면도를 다시 보면서 그동안 나눈 말씀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 마음이 가난해진 한 죄인이 양을 이끌고 성소 뜰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시작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그가 끌고 온 양을 양 잡는 곳에서 잡으면서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피 흘리며 죽어가는 양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 그 양이 제물로 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 물두멍으로에서는 누가 시작이에요?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두멍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경험들입니다. 왜?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에 속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자기의 손과 발을 씻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냐면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떡상으로 여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떡상에 있는 그 말씀의 떡 12덩이가 있다고 그랬죠. 매 안식일 그것을 새로 갈아 넣습니다. 그 떡을 촛대가 의미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가 있죠. 말씀이 내가 이미 알았던 말씀은 제자리에 들어가고 또 새롭게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향단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중보의 사역을 의미하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올려감 받아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이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궤로 넘어가는, 지성소로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배운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었는데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표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어저께 우리가 배웠습니다. 팔복에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쌓아가는 길이 사방으로 나 있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 온유를 배우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용서를 받았다는 경험이 없을 때 애통하는 것과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와서 애통하는 것과 차원이 틀립니다. 이미 용서받은 기쁨으로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조금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뜰과 성소의 경험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경험입니다.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이 경험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십자가 밑에 가서 우리 구세주의 겸비하심에 대하여 명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의 사랑을 각성시킬 수 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큰 진리이며 그 진리를 중심으로 그 둘레의 모든 다른 진리들이 모여 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진리를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하며 구세주의 속죄라고 하는 놀랍고도 중심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된다. 구속주의 놀라운 희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팔복과 성소를 연결해서 연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들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계적으로 명상하는 기도는 우리를 매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7째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연하고 있고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빛으로 비칩니다. 이 기명을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생애를 기초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온전하게 받으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 시은 자가 있습니다. 법궤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법궤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생애를 기초로 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온전하게 받으신다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일곱째 복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 빛이 오셨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죄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아주 깊고 오묘한 복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크나큰 복이 한 가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궤에 있는 십계명이 상징하는 말씀을 경험하여 여섯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곧 말씀을 선포하여 다른 이들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말씀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몰랐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에 감화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죄인은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죄인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가 구약에 잘 나타내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그분이 떨기나무 뒤에 숨어서 음성만 들리게 하신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계시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화목제가 되셔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상함을 입고 돌아가심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여기에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죄가 깨트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이 외에는 평화의 기반이 달리 없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적의를 제거해 준다. 왜냐하면 분쟁을 완화시켜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네. 얼굴들이 참 밝습니다. 네. 우리 장문영 집사님은 어떻게 좀 목이 회복되셔가나요? 네, 찾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일입니다. 네. 오늘은 안식일이죠? 안식의 복을 흠뻑 받으시는 오늘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의 준비됨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겠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안식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복을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딸들이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께 받은 기쁨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드린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